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이 사건 이야기는 오늘 그 마지막 그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실 막상 따지고 보면요,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에서 네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은 굉장히 적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유 사건이죠. 그런데 이 향유 사건을 공부하고자 하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군데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향유 사건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표를 만들어서 비교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자니 이거 설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사건 놓고 정말 표를 만들어서 차이가 뭔지 공통점이 뭔지 비교해보면서 이 사건을 파고들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일 예배 때, 그것도 종료주일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2021년에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너무 지역적인 거에 오늘은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언제 일어났는지, 또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아예 한참 전입니다. 이 장소도 오늘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다 보면 네 복음서를 다 합쳐가지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나사로의 집이면서 시몬의 집이면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겠구나.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인데 그 시몬이 원래 예전에 나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막 덧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유월절 엿새 전인지 이틀 전인지를 놓고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보통 수요일에, 유월절 이틀 전이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아무 사건이 없는 보통 침묵의 날, 예비의 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을 따른다면 향유 사건은 수요일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왜 도대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도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제자들이 되고, 제자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되고, 요한복음으로 가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다 내려놓고 오히려 복음서를 놓고 비교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주제로서 오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중에 4가지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가장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급박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곧이죠. 곧. 예수님의 사역을 긴박하게 전하면서 이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고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철저하게 고난받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것, 여기에 핵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라고 예고하시는 것이 첫 번째 예고가 마가복음 8장에 나오지만 8장부터 다 순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암시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마가복음에서 뚝 띄워가지고 향유 부은 사건으로만 보면 이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한정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신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향유를 다 부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화내면서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럼 교회가 구제는 중요하지 않느냐? 교회가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교회가 교회 자체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런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정작 마가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냥 주님이 어떤 분입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묻는 게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자신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본다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계속되는 관점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첫 번째 순환 예고가 8장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신앙 고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사람으로서 이 정도 윤리를 지키면서 교훈을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십자가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에 나오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10장에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에 한 번씩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나왔는가를 보면 오늘 이야기와 참 그 맥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잘 아시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딱 나서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정답이구나 많이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왕은 왕이시죠.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왕이 죽임을 당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강력한 분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도 그 강력한 힘의 언저리에서 나도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일방적인 그냥 입으로 말하는, 주님은 그냥 왕이십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9장에서 나오는데, 9장에서는 참 타이밍이 묘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네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무슨 논쟁을 벌였냐면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중에 누가 크냐는 말이 뭡니까?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냐? 누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있느냐? 누가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인자가 이제 고난받고 괴로움을 겪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언제냐면요, 그것도 참 타이밍이 묘하죠. 이번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십자가에 관한 순환 예고를 하시죠. 이 마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 뭐랄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묘사가 참 박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때 잘 못 알아듣는 대조군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다르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보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이제 앞이 보게 만들어 주셨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즉각적으로 그가 예수를 보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게 되는, 물리적으로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게 돼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 왼편에 누가 앉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건 제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번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의 행동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대비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의 이 행동을 보면 이것을 왜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인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어떤 신앙 고백이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부분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신앙 고백이냐면 이건 예수님의 장례와 십자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여인은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힘을 다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힘을 다했다 하면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원문으로 보고 또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힘을 다했다는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가 뭘까요? 이 전 재산이 향유 한 병인데 요거를 한 3분의 1 정도 따라 놓고 3분의 2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뒤를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남겨놓지 않고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화를 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거룩한 낭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는 별로 그 표현 용어가 별로 마음에 조금 안 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낭비라고 하면 낭비는 낭비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낭비라는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데 가치 없는 것에 가치 있는 것을 쓸 때에 우리가 낭비라고 하죠. 너무 귀한 것을 쓸모없는 것에 사용해버리면 그걸 보통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관점이, 낭비라고 보는 관점이 제자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 귀한 걸 왜 예수님에게 부어?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저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 막 말하자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이 그 향유가 2병이었으면 2병 다 부었겠죠. 남기지 않고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여인이 볼 때는 2병이었건 3병이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복을 받아야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러면 그 값어치는 그 정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신앙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십자가 신앙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비되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다니, 이건 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한 5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으면 안 아까웠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돈을 줍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액수가 안 나오지만, 액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30이라고 합니다. 은 30이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은 한 개에
한 4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되죠. 그러면은 한 그 300데나리온의 절반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은 30. 근데 이 은 30이라는 게 120데나리온이라고 치면 많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품삯이라고 친다면 12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은 30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성인 남자 노예 종의 값이 은 30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인력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에 넘기는 거, 그 별로 흥정도 안 한 것 같아요. 좀 더 받고 싶어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는구나. 아마도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가 100데나리온이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에 팔아 넘겼다면 100데나리온 쏟아붓는 거는 안 아깝다. 20데나리온 남으니까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효율성을 배워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 적은 투자를 하고 적은 그 돈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뽑아내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만약에 많은 돈을 들이고 적은 결과를 얻어내면 그걸 낭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허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전부인 이 향유 한 병을 쏟아붓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고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잘 보여주는 거, 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저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문득문득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는데, 그 이기적인 우리가 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냐면 제가 정말 아끼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죠. 뭐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못 주죠. 주지 못하는데 누구는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식은 줄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는 별로 아까운 게 없어요. 자식한테 뭘 해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녀석 나중에 커서 좋은 직업 얻으면 내 노후에 용돈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로 오셨네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에,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아까운 것이 없다. 내 생명도, 내 인생,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쏟아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길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계속 일어서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대하는가. 이 여인은 이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날 굶진 않았겠지만 뭔가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힘을 다하여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일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남겨놓은 것, 나도 살아야지, 나도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자세가, 태도가
오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도전을 던집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계산하면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자신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곧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활용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통해 살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는데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제자들의 의문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찾는다면 율법을 통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로, 죽음과 생명의 문제로 이 신앙을 대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도 주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고 주님 앞에 따로 빼놓는 것이 없고 남겨놓는 것이 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려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